알고 다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요, 다 모범적이지는 못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덕을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접하면서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울 수 없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역사상 존재했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주부터 한 10월 달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살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고 알아갈 터인데,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이참에 말입니다, 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배우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막 귀로 흘러듣지 아니하고 내가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점을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 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위획 때 세운 교회입니다. 1차 전도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터키 지방 중심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만은 2차 전도 때는 터키 지방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양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셨어요. 이제는 아이들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빌립보성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냐면 루디아라는 여자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의 귀를 마음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듣고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교회 핍박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암비볼리, 아나볼리아로 내려와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그리스 지도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시면 저 지금 함흥쯤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 핍박을 피해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속초까지 내려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해안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는데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그럽니다. 그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내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은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 거기서도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석 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는데 도망치듯이 베리아로, 아덴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사도 바울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고린도에서 석 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할까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봤어요. 교회가 살아있을까? 교회가 뿌리를 내렸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더니 뜻밖에도요, 석 주밖에 복음을 안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그리스 지역에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와 문안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편지의 달인입니다. 지금 이 서신서를 두 번째 쓰고 있습니다만은요,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서신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두 번째 서신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편지를 쓸 것입니다. 편지 써서 뭐하냐? 복음을 전도할 뿐 아니라 성도를 양육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라요, 편지란 것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효과 있는 것이 편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얼핏 제가 연구 보고서를 하나 봤는데 유튜브 100시간 봐도요 마음에 남는 거 하나도 없대. 심리학자가 파악을 했어요. 진짜 문자 한마디 좀 괜찮아요, 그죠? 근데 손편지로 써보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한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여준사님한테 편지를 쓴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들렸더니 그 편지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부산의 이사벨 여고에 이문 편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훈련하는 3,000명 병사들에게 3번씩 나눠줬습니다. 3통씩 나눠줬죠. 강릉여고, 이사벨여고, 또 강릉에 있는 어느 상여고, 이렇게 해서 3군데를 걷어가지고 3번씩 나눴는데, 한 번은 우리 연대장님이 책상 서랍안에서 봉투를 하나 꺼내더라고. 목사님 이거 한번 보이소. 그래 보니까 이사벨 여고에서 보낸 이문 편지예요. 뭐 아무도 안 가리고 그죠? 아무나 무작위로 나눠줬는데, 하필이면 그 편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우리 처조카예요. 글씨를 얼마나 잘 썼는지, 얼마나 정성껏 편지를 썼는지, 이건 내가 평생에 보관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편지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와 무엇에 사용했다고요?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인사말 속에요, 엄청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님 정산서 이렇게 하잖아요. 편지를 받는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끝에 가면 불초소생 누구 올림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은 편지가 항상 내가 누가 편지를 쓰는지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쓴다고 했습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사실은 바울이 쓰는데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로아노, 실라라는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디모데. 여기 누가가 빠져 있습니다만은요, 누가는 아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름이 빠진 것 같습니다. 동력자 이름을 쓴 것은 바울이 쓰고 있지만은 그들을 격려하고 높이기 위함인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자가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2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하늘에 눈을 두고 사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아멘. 또 지역의 뿌리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주 안에서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새로 지으면요, 우리 교회에 유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유용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같이 더운데 말입니다. 낮에 여러분들 노인들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에어컨 시원하게 빵빵하게 들어줘서 노인들 쉼터를 마련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와서 좀 누웠다 쉬고 낮에 말입니다. 물론 밤에는 집에 돌아가야 되겠지만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교회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유용하게 쓰임을 받아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 가정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가정이냐? 자기 가정 돌봐야 되겠죠, 그죠? 2번째, 부모, 형제, 일가, 친척 가운데 한 가정을,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사돈의 팔정까지 돌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가정을 돌아보고, 3번째는 교회에 있는 어려운 가정, 교회 안에도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 한 가정을 내가 책임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4번째는 우리 이웃에 있는 한 가정, 적어도 우리 한 가정이 4사람을 책임질 수 있다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복의 센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62년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그때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부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62년 살면서도 땅 한 표가 안 졌어요.
안에 살아가지고 오니까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장제를 구입하기 위해서 햇 사람에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이 그들 가운데 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그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부동산 투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살아왔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햇사람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23장 6절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벌로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당신이 우리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둘 뿐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마음에 살았습니까? 흘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 땅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 고흥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축원하고 있습니까? 본문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이고, 부자 돼 있어요, 형통하 있어요, 만수무강하 있어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어디에도 그런 게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필수 아미노산 영양제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게 되어지면요, 내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평강은 결과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 사랑 받은 사람은요, 평화가 강소.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에 비해서 뭐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에 눈을 두고 살고, 하늘에 눈을 두고 살지만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먹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물처럼 넘쳐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평강의 강수같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든지요, 항상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주일 옆에 있는 교회를 지나옵니다. 그리고 매주일 들려서 주보 한 장을 가져옵니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하는 거, 교회 무슨 소식이 있는 거, 누가 설교하는 거, 어떤 일이 있는 거. 주보 보니까 8월 한 달 동안 식사 봉사 안 한대요. 아무튼 합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더운데 오늘 삼계탕 한대요.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없죠, 그죠?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아요. 다른 데는 더워서 밥 안 한다는데 우리 교회는 삼계탕 한대요. 할렐루야.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절로 넘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2절 안 읽었죠?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억하고, 기억이 나니까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죠? 이게 순환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갓 생긴 데살로니가 교회 뭐가 감사하냐? 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아닙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함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3가지 뼈대가 있다면요, 믿음과 소망, 사랑인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어져야 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삶이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끝없이 있지만은요,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7절부터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다면 죽은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집사님 넘겨주십시오. 20절, 21절. 아,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 자느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노라 하면서도 아무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말이다. 죽은 것이다. 그 말인 거죠. 바울은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합시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한번 합시다. 사랑은 수고다. 이 더운 여름에 꼼짝하기 싫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밥 안 하는데 오늘 뭐 한다고요? 삼계탕 한다고. 이게 사랑이에요. 아멘? 이 복날에 이 더운데 얼마나 기력이 씨하겠나. 우리 장명주 집사님이 그 생각을 가졌고 언니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럼 막 닭 사라 해가지고 돈 줬대요. 그래서 목, 금, 토, 사흘을 갖다가 준비해가지고 오늘 삼계탕을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수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수고니까. 몸 하나 꼼짝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물 좀 더 줘. 당신이 동물 한 번만. 그래? 더 줘야죠. 이게 사랑. 며칠 전에 제 손이 80이 넘은 동서가 그러더라고. 정목사, 우리 교회 성합사가 낡았는데 교회 성합사 하나 헌납을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데 우리 아들한테 콕 좀 찔러도 아들이 돈을 잘 버니까 콕 찔러가지고 좀 보태게 해라. 그 말이. 나이 80 넘은 분이요, 교회 성합자 사드리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는 그 자체가 마음에 뭐예요? 수.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더운 여름철에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아멘. 예. 나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힘들어요. 여름에 저런 한동안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더운데 잘 계십니까? 밥은 드셨는겨? 잘 주무십니까? 노인들은요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에어컨 안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에어컨 바람이 더운 것보다 더 싫은 분도 있습니다. 선풍기 바람이 더위보다 더 싫은 게 있어요. 몸의 체질이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죠? 고통스럽게 여름을 지나지 안 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목필균 시인의 시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바쁜 사람이 너 아니냐고 내 엄살 그대로 받아주고는 생각난다고 전해주는 사람들. 사실은 저가 더 바쁜데 네 바쁘다고
대신 전해주는 사람들 참 반가운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수고라도 조금씩 감당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사랑의 수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소망의 인내. 3절 끝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여러분, 소망 없는 인내는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인내는요, 한번 더 합시다. 즐거운 비명입니다. 그만큼 삶의 고난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면요, 견딜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받은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 봐라. 내 상 받을 때 봐라. 내가 금벨류관 받았을 때 너거 봐라. 이 소망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인내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봐라이, 너가 나를 괄시했지. 주님 앞에 내 상 받을 때 너가 한번 봐라. 고린도전서에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그렇게 순서를 표현했습니다. 명사가 나열될 때는 제일 마지막 명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명사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게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뭐요? 소망.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제일 마지막에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배들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요, 믿음, 소망, 사랑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믿음 강조했잖아요, 그죠? 요한 1, 2, 3서 사랑 강조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뭐 강조했습니까? 소망 강조했잖아요. 베드로 사도 보십시오.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베드로후서는 소망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뼈대는요, 한번 더 합시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하느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4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무엇으로 교회가 되어지냐면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받았다는 건요,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누구에게 거절당하고 배척당할 때 얼마나 슬픕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체육대회 한다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농구선수, 송구선수를 했거든요. 당연히 아이들이 알죠, 그죠? 네 우리 반 대표로 송구 나가라. 근데 내하고 같은 파트너, 굉장히 송구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나는 그 애가 당연히 나가야 된다는데 그 애를 잘 모르니까 추천을 안 했더라고. 낙심하고 있던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용주 안 데리고 나가면 나 안 간대,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하나 거절당한다는 거, 그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초이스, 선택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끼고 싶은 사람들한테 끼지 못할 때 얼마나 서글픕니까?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서글픕니까? 낙심이 됩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직장에 못 들어갈 때, 선택받지 못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마음에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선택받지 못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교회, 선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가 있던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 저자, 우리 어릴 때 많이 울면서 읽었어요. 안희숙 사모님이 그 평양 감옥 속에 그 겨울에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눈이 멀었어. 하도 울어가지고 그 얼음이 눈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소견서를 줘가지고 밖에 가서 좀 치료받고 와라 해서 잠시 나왔을 때 교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왜 시력을 잃은지 아십니까? 몇십 개 추운 평양 감옥에서도 하도 오니까 그 눈물이 얼어가지고 내 눈을 찔러서 시력을 잃은 겁니다. 그러면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그 평양 감옥의 추위가 너무 매서워서 울었습니까? 아닙니다. 감옥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닙니다. 그 나오는 음식이 돼지 음식보다 못해서 제가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울다가 보니까 그 눈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눈을 찔러서 내가 소경이 되어진 것. 저는 우리 모두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보고 너희의 택하심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아니 사람의 외형만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5절입니다. 이는 그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택받은 이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로만 전한 게 아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언어를, 내 혀를 낚아채가지고 말하게 하신 것을 내가 느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면 내 입술에 성령을 부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겠느냐. 아멘. 어떤 교회 가면 벽을 보고 설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나도 보니까 한 40분 정도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겠다. 성령이 내 혀를 낚아채서요 부르짖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전한 자는 압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복음을 받은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보십시오. 성경 보실까요?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셔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의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복음 전도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으시자 그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말씀이 튀겨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자기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밭이 좋은 것이죠. 씨도 좋았습니다만은 밭도 좋았어요. 마음밭도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 가운데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 너희의 택하심을 내가 만다 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전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큰 확신이 오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본받고, 그죠? 한번 더 합시다.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주를 본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모범이냐? 3주밖에 안 된 교회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오래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난산으로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염려해서 디모데를 보내보았더니 진짜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됐냐, 시간이 없어서 조금 줄이고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소문이 났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본이 되는 소문이 났습니다. 석주밖에 복음을 안 들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본을 받는 자가 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따르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배운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배우고 가르치는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랐더니 지도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제자 되는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와 그리스도를 본받았더니 온 교회 모범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되었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9절 끝에 보시면 한번 답합시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여태까지는 우상에 찌들어 있었는데 우상을 다 버렸어요. 오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정교한 우상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돈입니다. 그죠? 명예, 지위, 권세, 그 다음에 쾌락, 그 다음에 고상한 취미. 사람들은 자기 취미 때문에 주일날 교회 잘 못 나와요. 동호회 만나가지고 취미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뭡니까? 다 우상들인 것입니다. 그거 뭐 했다고 했습니까? 버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뭐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유턴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많은지라 섬기는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마지막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기다리는지. 오늘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예수 재림 신앙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석주밖에 복음을 안 들었는데 여러분 종말까지 다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부모님 세대들은요 모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조금 헷갈립니다만은요. 하여튼 주님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런 재림 소망에 대한 신앙이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핍박이 없으니까 여기가 좋은 것이죠. 막 이대로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예수 믿다고 핍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된 교회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나발 불고 다닌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소문이 온 그리스 지역에 다 전파되었습니다. 퍼졌다 단어는 에코라는 단어입니다. 메아리죠, 메아리. 울려 퍼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내가 유튜브에 쇼츠로 우리 교회 감동적인 이야기를 올리면 전도가 될 것인가? 아닙니다. 5분도 안 가서 까먹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입소문.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입소문이 나려면 말로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식당 소문 많이 나잖아요, 그죠? 맛을 보고 맛을 아니까 알아서 입소문을 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갈치 시장에 신동아에 가면요, 횟집 하나 좋은 데가 있습니다. 맛을 보면 맛을 알아요. 광진상이라고. 여러분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부산에서 제일 끝내줍니다. 맛을 본 사람은 맛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통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낼 때 내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나의 삶을 보는 사람들이 고운교회 가려면 고운교회 가래. 저 교인들은 다르다. 어떤 사람이 지방에 도시에 출장을 와서 택시를 탔습니다. 좋은 교회에 있으면 좀 내려주십시오. 가서 예배하려고 하니까. 그래 택시 기사가 쭉 운전을 하고 하는데 큰 교회가 있는데 그거 안 내려주는 거예요. 모토기를 돌아가지고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앞에 내려주는 거예요. 와, 나를 작은 교회에 내려줘요. 자기가 보기에는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제일 하나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려줬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부산 고운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